찬송가 15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드리면서 목요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를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안닿게 하소서. 저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재는 46페이지 교재를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십자가 가상치료 중에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마지막 성혼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내일 새벽까지 하면 가상치료의 말씀을 다 보게 됩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인생의 막다른 월목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가는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밑에 아버지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그 구원을 확증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완성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으며 주 안에 거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받은 것 없이 준다는 것도 거짓이지만 이미 받은 우리에게 받고도 듣고도 현재 누르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제 구원의 구속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무덤 속에 계셨으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이날은 다 이루시고 쉬시며 내일을 준비하신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충성해야 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주님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충성이 나옵니다. 이 충성이라는 자체 헬라어 피스투스가 어디서 왔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충성한다는 의미는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로 번역을 하면은 신실하다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변함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충성의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임식식 때 그 폐에 뭘 적어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삶의 목표가 성경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더욱 많이 베푸는 자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나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겨 누르고 끝으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월드비전 선교 현장 이야기.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3일교회 아시죠? 청년들 많은 전병훈 목사님이 전임자였고 그 후임으로 오신 송태근 목사님인데 전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하고 선교지에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분이 기고한 글을 같이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케냐의 월드비전 사업장을 방문해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땅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월드비전이 어떻게 식수를 공급하고 그 식수를 통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의 사역을 직접 돌아보기 전에는
월드비전을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NGO 단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와 구호 사역에 집중하는 단체로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본 월드비전은 그 어떤 선교 단체보다도 더 선교의 진심이었습니다.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는 않지만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현지 교회와 목회자를 참여시키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월드비전은 구호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호 사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게 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놀랍게도 물이 아닌 복음이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변화시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월드비전과 함께한 목회자 교회를 통해 삶과 가정이 변화한다는 간증을 하는 것마다 그렇습니다. 우물 파는 한 마을의 우물을 파고 학교를 월드비전이 세워지면서 그 무슬림 마을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하는가 하는 것은 내일 새벽에 간증에 또 나옵니다.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드비전의 사역은 총체적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권에서도 일찍이 로잔 언약을 통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참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이 둘을 모두 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에 비해 사회적 참여와 구제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총체적 선교 방법이 익숙지 않습니다. 저는 월드비전과 협력해 한국 교회가 더 넓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부터 같이 읽게요. 교회는 구제, 구호, 사역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근본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이 개교회 차원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난민 문제까지 개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부 기관과 협력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이 기구들이 연합을 해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도 파주고 또 학교도 세워지고 다각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그 한 가지 방법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재정 후원, 선교사와 선교팀 파송 등 교회의 고유의 사역을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월드비전과 협력해 선교지에서의 기본 생존과 생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음이 개인을 넘어 마을과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면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월드비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선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제를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부제 파트가 아니고 선교 파트구나. 월드비전을 후원하는 것은 하는 또 다른 그 시각을 보게 되었잖아요. 부제 헌금을 하면은 월드비전 10가정을 지금까지 10년 넘게 다 후원을 하면서 그것이 다양한 곳에 쓰여지면서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또 지역에 돕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선교사님들하고 연합하면서 월드비전 단체 자체가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기도하고 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선교헌금 드리고 이 월드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기도하면서 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후원을 하면 여러분 많은 그거 우리의 생활에서는 별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모여져 가면 제3세기에서는 그게 모이고 모여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직접 거기 가서도 해야 할 일인데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협력을 하면 또 대신 전담하는 기구들이 그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기도문을 한번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구촌에는 기근과 재난으로 굶주린 자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읽으면서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장 취약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협력을 하고 헌신을 하면 국내는 국내대로 또 해외는 해외대로 그렇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어요. 넘어가서 오늘의 기도문으로 한번 기도 올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만일 당신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피한다면 제가 어찌 당신의 부활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는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착, 탐욕, 분노, 조급함, 인색함 등 제 안에는 죽어야 할 것들입니다. 오 주님,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유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죽어야만 합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을 통해 당신 안에서 저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실 때 온전히 당신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인도자이며 평화이시며 소망과 기쁨이십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저의 모든 소유와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드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예배로 오늘 4일차 목요일 새벽 예배 드리며 올해는 이 월드비전에서 제공하는 가상칠언의 말씀과 또 성교에 관련된 이 주제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게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적인 마인드와 일상에서의 선교와 또 일터에서의 사역,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외국인들을 대하는 이주민 사역 뿐만 아니라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화문학원을 사역하고 월드비전을 통하여 부모와 같이 함께 그렇게 병행되는 이 선교의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눈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그 가운데 더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